예, 오늘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어저께 제가 저녁에 윤주랑 오랜만에 저희 큰딸이랑 같은 식탁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제가 이렇게 눈짓을 하면서, 야, 너 내일 뭐 할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페디큐어?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발톱에 이렇게 칠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 해주려고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걸 준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거 괜찮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큰딸이 저한테 아빠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 엄마도 아닌데 왜? 여러분,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우리 자식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오늘은 베푸소서. 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귀한 엄마이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우리 엄마들 단 하루 한 끼지만은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계획하고 계셨죠? 네, 그러시라고. 왜 눈을 피하세요, 왜? 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마더스데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가족의 두 얼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집에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다가 딱 눈에 띄는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가족의 두 얼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의 심리학 박사가 자신의 경험을 또 이렇게 상담한 경험들을 이렇게 쓴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좀 유심히 좀 보게 되었어요. 이번 달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5월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서 좀 가정에 대해 좀 생각해 봤으면 해서 책을 좀 읽어봤는데 그 책 가운데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랑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들의 부모님은 조금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매의 어머니는 딸을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동생만 배려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오빠라는 사람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과외, 학원 이런 거를 못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덜 해도 돼서 그때는 좋았는데 여동생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 보니까는 엄마가 과외도 시켜주시고 학원도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예술 쪽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문제가 언제 생겼냐면은 대학을 입학할 때였는데 이 오빠인 사람은 대학을 입학할 때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학과가 있었는데 그거에 조금 못 미쳤나 봐요, 성적이. 그래서 엄마한테 1년 재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향 지원을 해가지고 원치 않지만은 그냥 조금 낮춰가지고 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가다 이제 여동생도 대학을 갈 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동생이 명문 여대에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모자른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엄마가 어떻게 나와야 원래는 공평한 거예요? 너도 그냥 낮춰서 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 여동생한테는 그래, 젊어서 1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1년 더 공부해. 엄마가 후원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 오빠가 놀래버린 거예요. 왜 엄마가 이렇게 하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오빠라는 사람이.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좀 견딜만 했나 봐요. 근데 이 오빠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부당한 그런 태도를 늘 당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결혼 이후에 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뒤에 이 오빠가 이제 집을 좀 사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래도 모아놓은 돈이 모자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한 절반 정도를 주택 구입 자금을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저축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대출해서 빌린 거 해가지고 집을 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 이거 꼭 갚아야 된다. 나중에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이제 돈을 좀 모으고 그러면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이제 혼기가 금방 찬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어머니가 오빠 내외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 여동생이 흔치 않는 의사신랑을 얻었으니까 혼수를 집을 해주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려준 돈을 빨리 당장 갚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이 갚으라는 소리지 사실은 집을 처분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빠도 황당했지만 그 오빠의 아내도 굉장히 황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을 사서 좋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누이의 그 결혼 자금을 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오빠 역시 그 애써 예전에 잊었던 그 자신의 어린 과거, 그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차별 대우에서 그 이제 지금 그 집 때문에 받은 그 상처까지 막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그 어머니와 그 오빠의 관계, 모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걸로 인해서 부부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런 위기에, 결혼 생활의 위기에 빠져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이제 상담하셔서 보니 그럼 어머니가 왜 딸만 편애를 했을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어머니가 여러 형제들 중에 이제 아마 유일하게 딸로 태어나셨나 봐요. 부모님으로부터 대접을 못 받고 남자 형제들에게 늘 치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 형제들은 다 대학을 갔는데 부모님이 자기는 대학을 안 보내줘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에서 번 돈을 다 남자 형제 뒷바라지 하는 데에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쌓였던 그 어머니 자신의 억울함을 보상받으려는 그 심리가 누구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 딸에게 애지중지하는 모습에서 나타났던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딸을 자기 자신과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지난날의 상처를 풀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의 현실의 문제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도 이제 부부 관계가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때때로는 어때요?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가 되기도 해요. 가족이면 사랑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쉽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그 상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가까운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이고 그리고 가족인데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가족이나 부부 관계 안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노력도 해보죠. 그리고 각자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도 잘 안 되면 다른 일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중독에 걸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그다음에 용납해 주든지 아니면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든지 이런 일들이 부부와 또 가정 안에 부모 자녀 관계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텐데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가정이나 부부 관계 또 각 가정 가운데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어려움들이 그 문제와 상황들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자존심을 꺾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받은 상처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억울함, 아픔이라는 게 굉장히 커서 큰 분노로 이렇게 담아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이 3분의 1 부분, 야곱의 가족들이 등장을 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능력, 은혜, 사랑,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한 가족, 야곱이라는 가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가족 안에서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그의 가족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되고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거에 반해서 굉장히 큰 아픔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큰 배신을 당했어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진짜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레이첼이었어요.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속았거든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십 년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레이첼,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다른 자기의 아들들과는 달리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굉장히 편애를 했습니다. 굉장히 티를 냈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아들에게만. 분명한 차별이었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골고루 하셔야 돼요. 골고루. 어쨌거나 야곱의 심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야곱의 심정이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 이렇게 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은 이 요셉이라는 이 아들을 굉장히 특출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비상한 꿈을 꾸죠. 두 가지의 꿈을 꿔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그리고 볕단이 막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갖고 꿈을 꾸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아버지 야곱도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요, 어떤 일을 잘했냐면 형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즉시 보고를 했어요. 자기는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다른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는 고자질을 당한 거죠. 근데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이 요셉을 예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요셉을 시기하던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길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아 넘겼어요. 원래 죽이려고 했지만 그냥 팔아 넘기기로 형제들끼리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됐느냐? 거짓으로 보고를 꾸미죠.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제2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요셉이 그 잘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형통함을 입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셉은요,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게 됐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모자른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온 자기 형들, 그 형들을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마주보게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 요셉이 자신에게 큰 고통을 줬던 이 형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0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안심을 시켜요. 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하죠. 가까이.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거,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전부 다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이 당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럼 복수에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애굽 땅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복수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를 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어떻게 그 형들이 방법을 모색하죠? 아버지 야곱의 유언으로 요셉에게 감정적인 호소를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0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요셉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떤 반응 보였다고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자, 객관식으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슬퍼서. 자, 두 번째, 아직 용서하지 못한 못난 자기 자신 때문에. 자, 3번입니다. 형들이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답하지 마세요. 아직 4번 남았어요. 4번, 아무리 생각해도 형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참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급조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급조된 게 아닐까 싶어요. 급조된 게. 아니, 유언을 할 거면 요셉에게 직접 야곱이 아버지가 하셨어야지. 형들에게 전해서 이렇게 전한다? 좀 저는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형들도 그간에 제대로 사과와 용서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게 분명해요. 그죠?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와 그 죄책을 외면할 수 없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아버지의 유언을 빌어서 동생 요셉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 그를 노예 신세로 만들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 자신들을
요셉의 노예임을 선언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형들에게 맨 처음에 우리 아까 45장에서 봤었던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에 언급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첫 번째 19절하고 21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마소서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예,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예, 똑같이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또 뭘 하고 있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책임 약속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5장의 본문과 지금 50장의 이 본문의 요셉의 대답은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그 형들, 불안해하는 형들을 위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자신에게 큰 죄를 범했던, 큰 상처를 줬던 그 형들, 그래서 너무나도 복수하고 싶었을 그 형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낸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있는 경험했던 큰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셉은 큰 고난과 상처 때문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가족인 형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무척 괴로웠을 거예요. 배신감, 분노, 이루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늘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조상과 가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요셉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19절에 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고백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 가족에게서 정반대되는 두 개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상처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3자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요셉도 잘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뭐 순수하게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도 역시 형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요셉의 가족,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 반드시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 주위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안타깝잖아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화해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언을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요셉은요, 형들의 사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형들이 뒤늦게나마 그 동생 요셉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족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칭하는 우리 다른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때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복수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요셉이 말했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이 어쩌면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줄곧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상처를 받은, 그래서 복수심이 생겨나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상처를 받은 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대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또한 하나님은 결코 상처받은 자를 가만히 두시는 분도 아니에요.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위해서는 물론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가 성실히 삶을 꾸준히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용납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반대로 여기에 혹시 가족이나 혹은 다른 교인에게 상처를 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족이나 다른 교인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염려되는 분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이렇게 표정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오해하시진 않을까? 상처를 받진 않으셨을까? 그런 염려가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아니면 기회가 아예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라면,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얼른 가셔서 용서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쉽게 용서를 구하죠. 그렇죠? 근데 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무섭고 보이는 사람은 무서워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비교적 쉽게 용서해 주시지만 사람은 쉽게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의 용서가 쉽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 반대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들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상처 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반대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상처 준 사람이나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은 만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상처받은 자나 상처를 준 자나 다 같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 가족 안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족 중에서도 부부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피도 안 섞인 관계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근데 사랑으로 여러분 부부가 되셨잖아요. 가족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화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두 분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피보다 훨씬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한테도 좀 이렇게 모진 말을 할 텐데,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못마땅한 때 있죠? 아, 얘는 왜 이렇게, 왜 요것밖에 못하지? 왜 이러지? 누굴 닮아서 이러지? 자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부터가. 근데 여러분, 지금의 그 자녀가 그 나이대에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지금 내 아이가 하는 행동이, 내 아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철없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는 그게 내가 그 나이 때 했던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길 바라요.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귀하게 여기시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만 때때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가족의 두 얼굴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은 자아가 죽는 일이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일지 몰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용기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것을 믿고서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대로 하고자 노력했던 여러분들의 믿음과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대견스럽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더욱 우리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서 조금 더 인내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며 나의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그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화해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믿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의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